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동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은 유디서 10장 홀로 페르네스에게로 간 유디, 그리고 11장 홀로 페르네스와의 대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과 연관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믿음과 유디의 믿음, 믿음은 삶이죠.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아침에도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재미있는 이 내용이에요. 좀 길지만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유딧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부르짖기를 끝냈다. 그리고 나서 유딧은 일어나 시녀를 불러 자기가 안식일과 축제일을 지내던 그 집으로 함께 내려갔다. 유딧은 속에 입었던 베옷을 벗고 과부 옷차림을 벗어 버렸다. 그리고 온 몸을 물로 씻고 좋은 향유를 바른 다음 머리를 빗고 그 위에 천회를 쓰고 자기 남편 므낫세가 살아있을 때 입던 화려한 옷을 차려 입었다. 신을 신고 발목 가락지와 팔찌와 반지를 끼고 귀걸이와 그 밖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을 붙이고 남자들의 눈을 홀릴 만큼 요란하게 꾸몄다. 유딧은 하녀에게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와 기름단지를 주었고 보리볶음과 전과와 부정하지 않는 빵을 부대에 넣어 주었으며 자기의 그릇을 싸서 짊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베툴리아 성문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원로 카브리스와 키르미스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우찌아를 만났다. 그들은 유디의 용모가 완전히 달라졌고 옷마저 갈아입은 것을 보았을 때 그 미모에 넋을 잃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예와 예루살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딧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문을 열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여러분이 나에게 이야기한 그 모든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가 부탁한 대로 청년들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성문을 열자 유딧은 자기 하녀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 도성 사람들은 유딧이 산을 내려가 골짜기를 지나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지켜보았다. 유딧과 그의 하녀는 골짜기로 곧장 내려갔을 때 아시리아 보초병과 마주치게 되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신문하였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디서 왔소? 어디로 가는 거요? 그러자 유딧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여자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멀지 않아 당신들에게 먹혀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군대 총사령관인 홀로 페르네스에게로 가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나는 그가 올라가 산악지대를 모두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디스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유디의 아름다움에 탄복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재빨리 우리 대장님 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대장님 천막으로 가시오.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당신을 인도하여 대장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분 앞에 나서거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다 말하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잘 대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서 100명이 뽑혀 유딧과 그 하녀들을 호송하여 홀로페르네스의 천막으로 인도하였다. 여자가 왔다는 소문이 온 천막에 퍼지자 진영은 떠들썩했다. 보고가 들어갈 때까지 유딧은 홀로페르네스의 천막 밖에 있었는데 그때 군인들은 모두 몰려 나와 그 여자를 에워쌌다. 그들은 유딧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또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훌륭할까 하고 생각하며 감탄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여자를 가지고 있는 저 민족을 어떻게 얕잡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었다가는 그들이 온 세상을 속여먹고 말 것이다. 홀로 베르네스를 받드는 보좌관과 그의 시종들이 나와서 유딧을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홀로 베르네스는 진홍포와 금과 에메랄드와 보석으로 장식된 휘장으로 둘러싼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유딧이 왔다는 전가를 듣고 은초대 앞에 들고 천막 입구로 나갔다. 은초대를 앞에 들고 천막 입구로 나갔다. 유딧이 홀로 베르네스와 그의 시종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미모에 깜짝 놀랐다. 유딧은 꿇어 엎드려 홀로 베르네스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유딧을 일으켜 세웠다. 홀로 베르네스와의 대면, 유디서 11장입니다. 홀로 베르네스는 유딧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 안심하시오. 무서워할 것 없소. 온 땅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나는 절대로 해를 끼치는 일이 없소. 산간에 사는 당신 동족들이 나를 멸시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 창을 겨누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소.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리에게로 도망쳐 왔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오. 안심하시오. 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도 당신의 생명은 안전하오. 아무래도 당신을 해칠 사람은 없소. 당신은 나의 상전이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듯이 당신도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오. 유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여종의 청을 들어주시고 이 소녀가 당신 앞에서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밤 장군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이 일들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님은 계획하신 일에 하나도 실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느부갓네살 왕 만세! 그 크신 능력이 영속되기를 빕니다. 그분은 모든 생물을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당신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인간들만이 당신을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들의 짐승과 가축과 하늘의 새들까지도 당신의 위력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그 집안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혜롭고도 총명한 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오직 당신만이 훌륭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전술이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키오르가 당신이 주관하던 회의 때 한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베툴리아 사람들이 아키오르를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자기가 당신 앞에서 한 모든 말을 베툴리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전이신 장군님, 그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참말이니 마음속에 잘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민족은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지 않는 한 벌을 받거나 칼에 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죄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장군님께서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식량이 없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축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모두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봉사하는 예루살렘의 사제들만이 먹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따로 떼어두었던 곡식의 만물 그리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0분의 1세 등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것을 먹어 치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역시 그런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툴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를 보내어 원로원의 허락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원로원이 허락하는 대로 그들은 틀림없이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날로 당신 손에 넘어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모든 것을 알고 그들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을 당신과 함께 해내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 여종은 밤이나 낮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장군님, 이제는 내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골짜기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이 죄를 범하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와서 당신에게 알려드릴 테니 당신은 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맞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유다 한복판을 지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라설 자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몰아내게 될 것이며 당신 앞에서 감히 개도 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며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드리라고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홀로 베르네스와 그의 신하들은 유디의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여자의 지혜에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여자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말재주가 좋은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 홀로 베르네스는 유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백성들보다 먼저 당신을 보내어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내 주 없인 여긴 내 주를 없인 여긴 그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요. 당신은 용모도 아름답고 말솜씨도 뛰어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또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될 것이요. 유디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아침에는 좀 긴 말씀을 봉독에 올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도 저도 많은 깨달음과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맷돌 5개인데 1개만 사용했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 어린 소년 목동 물맷돌이에요. 이 유딧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용모예요. 미모예요. 미모가 물맷돌이 되어서 골리앗을 부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전한 것처럼 유딧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미모,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언변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적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드린다. 이것은 유디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요? 홀로 페르네스의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통일찬송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고대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 다 많아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새 부활,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아침 묵상,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현현하신 임재를 체험하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손들, 섬기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한국교회, 우리나라 모든 부분에서 주님 형편과 저지를 하시겠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